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11번째가 되겠습니다. 요즘 한국 신문을 보면 못 보던 단어들이 나옵니다. 화천대유, 그런 말. 저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가? 내가 알고 보니까 부정부패를 대표하는 신종용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또 알아보니까 어떤 개인 7명이 3억 5천을 투자해서 1100배인 4040억을 배당금으로 가져간 일확천금의 미스터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놀랐어요. 몇 천억, 엄청난 부패. 각종 사업가들, 관리들, 법관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부정부패를 이룬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 안 나와서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숨막히는 그런 말, 그런 부패를 말합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 살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미국의 경찰과 검사관들, 인스펙터를 말하죠. 그들은 좀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 집행에서 일선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삶의 문제와 관청과 연결되는 문제,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찰들과 인스펙터들, 검사관들은 참 권위가 있고 엄정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건물 확장에 매여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매 단계마다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관들이 공사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엄격합니다. 세밀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책임 있게 지적해주고 교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오케이 하는 것은 그대로 믿어도 됩니다. 그들에게 뇌물 이런 것은 엄두도 생각도 못합니다. 따로 주인 측에서 검사관을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전문성 있고 공정하고 철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직을 맡은 자들, 누굽니까? 성직자들, 교회의 일꾼들, 성직을 맡은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관리들이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들은 어떠한가? 혹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사이에서도 화천대유가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라는 것은 레위 지파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성전의 일꾼들이죠. 그 아론 지파는 레위에서 나온 것이고 아론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제사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그 일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그런데 레위 지파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거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 성직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성직자들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며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거늘 늘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했다. 파괴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꾼들 사이에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가 구약의 끝입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미국의 경우에 지난 2015년 6월 달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동성결혼이. 이건 민주주의의 극치요, 극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 구석구석에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다수가 원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워서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내세워서 이것을 합법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어긋나는 법인 걸 뻔히 알면서도 민주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합법화시켰어요. 이게 미국의 엄청난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죠. 세상 나라의 법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냐, 신권이냐, 인권이냐, 민주주의인가, 신주주의인가.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그 기초가 세워진 미국이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 미국 교회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성직자도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수적이면서도 가장 교세가 강한 남침례 교단, 저는 남침례 교단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단까지도 성명서 이건 아니다 하는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경찰로, 하나님 나라의 인스펙터, 검사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거 아닌가 그 말입니다. 이건 범죄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라고 법규 위반을 했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딱지를 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헨리 키신저, 외교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일꾼들은 비전과 꿈을 가져야 한다. 그 비전과 꿈, 그리고 현실은 다르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 비전과 꿈과 현실의 차이를 다리 역할을 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일꾼들의 책임이라고 말이죠. 옳은 말입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아직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성직을 맡은 일꾼들의 비전과 꿈은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오지요. 이 여자를 죽이리까 말리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먼저 칠 자가 누가 있어요? 다 돌멩이를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어디 갔냐? 다 없어졌습니다.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들킨 여자는 그 당시 법으로는 죽어야 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죄를 정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았습니다. 억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 은혜의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현장은 율법과 은혜가 만나지는 장소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마주친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예수님이 진리시오, 예수님은 은혜의 본체가 되시며 생명의 본체가 되시며 자유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종교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십자가, 부활,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이, 부활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완성된 곳이 천국이요.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영원히 만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진 유일한 완전한 탁월한 해답이지요. 성직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들을 완성시키는, 이 복음의 기독교의 탁월성을 완성시키는 책임을 가진 일꾼들이 기독교의 성직이라고 말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천국 영생을 전하는 직무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바르게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가? 오늘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복음 안에서 우리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다른 여러 이유를 댈 거 없습니다. 한국의 남한이 그렇게 발전하고 부흥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깔려있고 그 위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공산 독재에 좋다고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그 소나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을 가진 것도 좋다. 북한의 독재 정권도 좋다. 종전선언 하자. 좋다. 미군 철수 좋다. 평화조약 맺자. 좋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한국이 공산화로 접수돼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분들이 말이 한국은 거의 적화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 거의 50년째 남침례교 소속 목사로 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인간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그리고 저는 공산당을 어려서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오직 예수의 복음주의자로, 반공주의자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 복음과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시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볼 때 한국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친북, 친중에 붉게 물들어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느냐? 모릅니다, 저는. 왜 그런지.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마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력에 붙잡혀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힘을 잃으니까 마력이 강해져서.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 성직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전광훈 목사를 볼 때 아니다, 이다라고 분명하게 갈라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 말이 지나치고 언어가 너무 거칠고 아래 위가 없고 막말을 하는 식으로 말하고 대통령을 내에서도 쌍욕을 하고 이건 너무 지나친 거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다라는 건 뭡니까? 이다라는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의 신앙과 신학과 사명은 철저합니다. 저는 그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신앙과 신학과 사명이 철저하다. 인정해야 된다. 그의 복음성과 도전성과 열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복음에서 나온 그 애국심,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의 사명감 철저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화천대유의 부패와 혼란과 국가적인 파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무슨 한국인은 무슨 바가 그렇게 많은지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바들이 달려듭니다. 그런 엄청난 위기와 파괴와 부패 속에서도 물론 무슨 총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노총 뭐 어쩐 총 하면서 저는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집단으로 달려듭니다. 띠를 지어서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미국산 쇠고기 사건이 터져.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들이, 총들이, 노조들이 떼를 지어서 달려들어.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근혜 어떻습니까? 세월호는 대통령이 그런 것이다. 세월호는 대통령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집단에서 바들이 들고 일어나고 노조들, 노총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떼를 지어서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나라,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기독교는 적화되면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 목사들이에요. 기독교이고 교회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화로 가면 과정에 있는 걸 보면서도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교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어 쉬쉬 말하면 정치야, 그거는 정치야 하고 쉬쉬 입을 막고 있고,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서서 목소리를 내고 나서는 목사가 누구냐? 정광훈 목사예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좀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큰일 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태극기 부대가 이루어져서 모이라, 정광훈 목사가 모여듭니다. 모입니다. 그것이 정광훈 목사의 힘입니다. 무슨 바들 못지않게 무슨 노총 노조 이런 거 못지않게 모으는 힘이, 사람을 모으는 힘이 그에게 있어. 그가 정치 아닙니다. 그건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태극기 부대를 모으는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힘이 오늘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태극기 부대를 떼를 지어 모이게 하는 힘, 이것이 정광훈 목사의 힘이요. 그 힘이 그때가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 목사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 힘으로, 그 태극기의 힘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도전입니다. 복음과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확인해 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역사고, 성경은 과학이고, 성경은 인격이고, 그 인격은 삼위일체고, 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와 과학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과학의 결론은 시간과 공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나온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역사와 과학의 일치로 이루어진, 시간과 공간의 일치로 이루어진 나라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결국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의 끝은 창조예요. 창조의 결론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가진 확실한, 유일한, 완전한, 분명한 복음,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복음, 해답,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탁월성입니다. 탁월성입니다. 이 탁월성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 인간의 세력에, 인간의 파괴된 정치 세력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고, 밀려서는 안 되고,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성직을 맡은 책임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소속해 있는가? 세상 나라의 관리요 공무원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리요 공무원인가? 미국의 관리와 공무원, 경찰이, 검사관이 살아있는 것, 그래서 믿을만 하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리와 성직자들, 직분자들이 살아있어야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이 지금 위험합니다. 공산화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떼를 지어 달려들어도 태극기 부대가 떼를 지어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십자가를, 부활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믿고 있는가?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목사,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뭐 하는 겁니까? 마귀의 세 가지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자랑, 교만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그것만을 몰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도 화천대유에 빠져 있지 않는가? 화천대유의 사건이 교회 속에는 없는가? 기독교에는 없는가? 한국교회는 없는가?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만두십시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